아모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이사야 61장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랑 비슷한 시대거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이여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요. 이거 네.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죠. 분명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쳤죠.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직까지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고 나머지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인간들 쪽에서는 회개할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평탄케 하게 왔다 했잖아요. 네. 그 이사야 41장입니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평탄케 하게 왔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다. 다 심판받아 마땅함을 드러내기 위한 세례요한의 외침이죠. 그래서 그들이 평준화됐다 했잖아요. 그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으로 올라선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해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도 회개할 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수준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세례요한이 볼 때도 그들의 어떤 악함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세리와 창기처럼 회개하면 이런 식으로 세례요한이 접근을 한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때 세례요한은 이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모스의 말씀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이 먼저고 심판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세례요한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례받으면 표현을 하자면 회개하면. 네,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된다라는 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죠. 본인도 그 외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아들이 우리를 이 여호와의 날, 이 어두컴컴한 날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이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다니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자, 그러자 두 제자가 이 세례요한 자기 스승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다니심을 보고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말하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이전에도 소개를 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소개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는 가운데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세례요한을 떠나죠. 네.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 돌이켜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이 질문입니다. 근데 중국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사시냐고 이래. 아, 그건 뒤에 답에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 예수님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이 예. 你在哪里住? 아, 그거는 제자들의 말인데요. 희한하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 앞부분에 그게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없어요. 성경에. 아, 있어요? 있어요. 예. 你要什么? 예. 그럼 뭘 원하느냐? 그 번역이 멋지네요. 예. 要什么?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네. 그 따라 나섰는데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따라 나섰느냐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네.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느냐? 네.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갈아탔는데 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네. 자, 세례 요한에 붙어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네. 세례 요한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을 때 그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 왕국은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네. 제사장처럼 역임을 받게 되고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고 네. 열방이 너희를 칭송하는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는 그러니까 양을 친다든가 포도원을 관리한다든가 그들이 재물을 갖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세례요한과 기다리다가 세례요한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메시아 왕국을 만드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네.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거 이해 못해요? 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성경 다 있는데 왜 성경을 십자가로 못 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 세례요한 본인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말을 내뱉어도 그 내뱉는 말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체제를 다 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교회 목사도 십자가를 이야기 다 하잖아요. 다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 제가 전하는 십자가와 다르잖아요. 네. 왜 다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구원론 중심, 인간 행복 중심 이걸 중심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말은 같은데 맞아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네. 그 1장 끝부분에는 이스라엘을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회복한다는 것은 약속대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국처럼. 다윗이 왕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나라죠. 이제는 그때는 무너졌지만 이제는 영영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네. 왜 지금 서로가 질문과 답변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냐 할 때 성경이 좀 불친절해요. 좀 친절하게 무엇을 구하냐 하면 제자들이 답변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제자들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쫓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이 쫓는 이유를 알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꿍꿍이를 갖고 예수님께 와서 함께 거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는 뭐 제자들이 우리 마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태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와 달리 뭐 무엇을 구하는 거 그거는 당신은 몰라도 되고 우리는 무조건 당신만 따르겠어,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구약의 근간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모델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성령을 받았어요. 네. 이들이 두 제자가 네. 성령을 받아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안목이 될까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얻기를 원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 얻기 위해서 믿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그 마음이, 그 구원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면 네. 관련이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하기 말이 어려워요. 분명히 성도는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 맞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건 제자들한테 물은 거지. 나한테 안 물었지 않느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무엇을 원해서 합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해요? 우리의 접근법은 뭔가 배워서 뭔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을 줘버리니까 그 태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태도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꿍꿍이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잖아요. 복음 모를 때 막 표현을 하면 그것도 뭐 예수님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의 우상이죠. 우상을 막 이렇게 내밀었는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고 네. 주님이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가시거든요.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가십니까? 함께 가고 싶다. 예수님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몸 안에 하나가 되어서 거해지죠.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동행해요. 네. 너희들은 원해서 나와 함께 가는 수준이지만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거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어떤 발행과 이들의 욕망을 끌고 와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한 이 증거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표현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받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 돼요. 맞아요. 근데 성령은 십자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능력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 말씀을 무엇을 구하느냐? 구원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 답변과 똑같은 거거든요.
한나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 오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맞아요.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자,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벗어났다면 사도 바울이 헐벗는다 얘기 안 해야 되죠. 맞아요. 못 벗어나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주시니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사용하는데 그 인생이 잘 나가느냐? 잘 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공생의 생활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는 죽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던 바가 완창 무너지죠. 맞아요.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교회가 있어야 교회 안에 교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꿍꿍이를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뜻이 주의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갈라냅니다. 천북에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했거든요. 뽑아버린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주님을 쫓는지를 다 알아요. 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알면서 성령 받은 후에도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라삐어 어디 계시 오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네.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목적은 이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죠. 네. 왜 거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와보라 하죠. 그래서 함께 데리고 다니죠. 함께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뭐랄까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좀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죠. 네.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나눠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랐거든요. 네.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 먹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했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모르죠. 모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들도 죽어야 돼요. 자기들이 죽는 걸 빼버리죠. 네. 사람들은.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들도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1단계 먹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자기가 죽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죽은 자로 간주를 했는데 자기는 계속 살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대신 죽었다 하니까.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대신 죽은 거는 맞죠? 대신 죽을 때 같이 죽여버리죠. 그게 세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로마서 6장이 나오잖아요. 함께 죽여버리죠. 죽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겁니다. 살렸기 때문에 주도권이 뺏겨버렸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죠. 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한다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과물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결과물만. 그 풍선 안에 예를 들어
기름을 넣어놓고 구멍을 내면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을 넣고 구멍을 내면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몸 속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올 거고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버리죠. 예.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심이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와 보리 5개로 먹였을 때 이 사건을 과연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내 살과 넥들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할 때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 그게 지금 캐톨릭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그 성찬식 하잖아요. 화채설이라 해가지고 그 먹을 때 직접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화티 수어 이래 되거든요. 변하다 할 때 화자예요. 그게 몸체자예요. 그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티슈. 예, 그래서 그런 화채설이라 해가지고 먹으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준 복음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사는 것만 있잖아요. 자기 죽는 게 없어요. 함께 죽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을 때 이 말도 어려웠잖아요. 그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님의 살과 피 먹으면 돼요. 그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 해가지고 떡하고 포도주 먹으면 되고.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영일인가 말씀만 잘 배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걸 믿으면 돼요. 맞아. 여기에는 무엇이 또 빠졌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빠졌죠. 예. 죽음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들은 이미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주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거든요. 영생은 기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자기들이 임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임금이면 자기는 2인자 3인자가 되잖아요. 임금의 대리이니까. 그걸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꿈꾸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이 없다니까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를 다 용서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도 구원받은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자기 죽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죽으면 죽고 싶다고 죽는 겁니까? 못 죽죠. 믿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지가 믿으면 되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몸이 있는 한. 내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장을 요한복음 6장을 1장만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이러한 능력들을 표적이죠. 세미온이란데 표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기적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둘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전가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기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를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했을 때 병을 고쳤을 때 영으로 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육이죠. 육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목적이 어때요?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데 빌립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한 절대로 못하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 네. 그 빌립은 여기에 통과 못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시험을 하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을 거의 조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여기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지금 병자를 고쳤잖아요. 네.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네.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건. 이런 거 믿어야 되죠. 네. 할 수 있다고. 그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제자들을 보라고 못 믿지 않느냐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펼쳐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이 희한하게 진행되죠. 아니 38년 된 병다도 고쳤거든요. 네. 물고기 2마리 복 5개로 장정 그게 아니라 그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그 정도 된다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그렇게 나와도 안 돼요. 안 돼. 네. 맞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육이기 때문에. 네. 그 육적 안목이 어떠한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 방금 이들이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영향을 못 미쳐요. 맞아요. 왜 못 미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넌 이유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믿죠. 못 믿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못 믿느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니 꼬라지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일을 당하면 못 믿어요. 과거의 경험이 소용없어요. 네. 이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그 경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치기 때문에 맞아요. 한 가지 지금 답을 못 내놓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과거를 떠올려서 말씀만 하세요.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만일에 우리 거라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믿음이. 예, 주님이 끌고 가죠.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 거라 생각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인도에 가거든요.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에 가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도함을 당하는 자는 당할 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 못 극복해요. 못 이겨요. 주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로 사느냐? 어린 양의 피로, 피 공로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십자가 피 공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복음서는 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걸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물로 포도주 만든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경험해도 안 된다는 거고 네.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육으로 난 자의 모습이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육을 다 끄집어내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지금 이들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네.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병인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다 따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자, 장정 5천 명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되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병자를 고쳤으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소문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해결하겠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맞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 저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더 좋아요. 예, 맞아요. 표현을 하자면. 이게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지 맘대로 해석한 지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 지금 아, 진짜. 이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또 이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러한 어떤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립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거든요. 시험에서 통과 못 했어요. 저들은 육적 그 안목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조롱하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먹이느냐 이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래서 먹였어요. 그 12바구니가 남았죠. 그 이스라엘을 위해 흘리는 피거든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12강조 남은 거 버리지 말아 했잖아요. 거두니까 12강조리가 남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표현하면 그 살과 피를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보리 5개로 작년 5,000명을 먹였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와 살이라는 것을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야기해주면 압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알려주면 아느냐 얘기예요. 몰라요. 지금 뒤에 알려주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없다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너무 어렵다 하죠. 네.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아요?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 안다고 성령이 옵니까? 말씀의 청이 굉장히 이렇게 청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건너뛰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데 못 건너뛰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14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왜 그 선지자라 했는가 하면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불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일치되잖아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말은 그 선지자였지만 다윗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고. 그것을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리였습니다. 왜 임금 삼으리였을까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지도자가 사라졌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만든다고 그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사라졌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예. 그러면 대면하는 지도가 살았으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왔죠. 예. 경험해 왔으니까 이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 애굽에서 배워온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앞장 세워서 가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참 표현이 독특하죠. 자녀의 귀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이 귀고리는 나중에 보면 율법에 보면 종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고백을 그 속에 다 담은 거예요. 황금 송아지 안에. 그 이들이 지금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이었고 그 신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색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이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하는 내용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이 초혼자, 뭐 무당, 길흉을 만한 자 그들을 다 싹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겠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봤죠. 32장에 이들이 모세가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대우하죠. 그건 우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황금 송아지 자체도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우리를 위한 신이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에 보면 4절에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지 말지니라 하시면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죠. 너를 위하여. 그 너를 위한 게 우상이 돼요. 그러면 그 대상이 여호와라 할지라도 우상이 돼요. 자, 문제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너희 백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를 위해 세운다요? 너를 위해 세운다고 할 때 이 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를 위한 선지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이사야를 봤죠. 이사야를 볼 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종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 남은 자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야,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9장, 20장에 보면 너를 위한 것은 우상이 되죠. 네. 32장도 마찬가지죠. 네. 이걸 이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말씀대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오면 우리를 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게 우상숭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너를 위한 것이 형상을 가졌죠. 네. 형상을 가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우상이었고 이후에 그 왕국 시대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네. 만들지 않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위한 메시아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이죠. 네. 자기를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건 상관없다고. 말씀대로 기다렸으니까. 네. 말씀대로 오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기다렸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 선지자는 우리를 위한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데 사실. 이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우상 안 쓴 거예요. 절에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럼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그거니까 또. 예수 믿는 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하는 겁니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는가 하면 황금송아지로 대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황금송아지로 대우하니까 귀걸이 빼는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 다 팔고 따라다녀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가두기 위한 말씀임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건 목사님 구약은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그 한계성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가둬버립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친히 지금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 방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그 예를 들었잖아요. 임동진 목사라는 그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좋으냐 할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제 문제는 기본이고 물론 기본이라 말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문제 해결하는 거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뭐 병이 낫는다든가 뭔가 사업이 잘 됐는다든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한 예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네. 그 주인공 자리에 누구를 넣어요? 다윗을 빼고 나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없죠. 다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느냐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그거 외에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 자체가 악마한테 속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 없는 그 예수님을 왜 믿냐고. 그래. 왜 믿냐고 하죠. 그래. 그 구원은 그 말을 밖에 맞는데 내 구원 없는 예수. 그러니까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나를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해주는가 하면 오늘 교회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압자에서도 구원해주지만
죄용서라는 게 이미 끝났습니다. 이들은 뭐 십자가의 피 이런 거 없어요. 이미 그 개고생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이사야 61장에 하면 그 먹을 걸 누가 제공합니까? 이방인들이 제공할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제사장 직업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먹을 걸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성경에도 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그 표현과 달라요. 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너를 위한 우상이에요. 형상을 안 받는다고 우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형상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표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예배당 지을 때 돈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한 그 예배당이 지어질 때 그 예배당을 우상화시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예수님이 알아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아까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여기서는 왜 이야기 안 하죠?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죠. 이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이 두 제자는 긍휼의 그릇이죠.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피해버리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둘 다 목적이 같아요. 두 제자도 자기를 위해서 가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제사장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와보라 하면서 데리고 가지만 이들은 이 거리두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심판주의 능력이에요. 심판주는 십자가에 죽은 분이 심판주죠.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고 진노가 나오죠. 그걸 지금 짝짝 갈라내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그냥 피했구나 이 정도인데 이건 심판이에요. 물론 저거들 사람들 눈에는 뭔지 많이 몰라요. 그냥 이제 나는 세상에 왕하러 왔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전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 목적,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자체가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을 믿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이 되어버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거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거 다 나와요. 십자가 자체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접근이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복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좀 더 얘기하면 육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육인가 하면요. 성령조차도 나를 위한 성령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이 주지도 않는데 자기는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풍선 안에 물을 넣어놓으면 물이 나온다 했죠. 그 나오는 걸 보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뭘 끄집어냅니까? 육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모습은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누구한테 걸립니까? 사도들한테 걸리죠. 성령을 못 속여요. 구조가. 우리는 똑같은 거니까 성령이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고 다른 한쪽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행위를.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가입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피 빼버리고 뭘로 들어갑니까? 흉내쟁이로 들어가죠. 자기 행위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 바나바가 아니고 맞죠? 바나바가 그 전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쫓아서 했는데. 네, 똑같은 모습인데 네. 다른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주께서 시켜서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로 할 거고 이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랑. 뭐라 할까요? 지자랑하죠. 이건 나중에 교회가 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저물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배는 한 척뿐이었고 제자들은 그걸 타고 와버렸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왔느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 바다 위로 건너오셨구나 물 위로 건너오셨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걸어오셨죠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아 예수님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건데 꼭 그렇게 해요. 그래야 지옥 갈 자들이 다 지옥 가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왜 없어요? 인간이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의 실체를 예수님이 그 말씀과 그 기적과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8장에 보면 너희 아들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하죠. 네.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보로 5개로 장정 5천을 먹으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미온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분리해버립니다. 표적이 분명히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한 것과 표적을 이렇게 두 쪼가리로 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한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왜 믿었어요? 떡 먹고 배부르기,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바로 악마적 사고방식으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바뀌느냐 했을 때는 안 바뀌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에서 나예요, 나. 그 옷만 갈아입을 뿐이에요. 기복 중심에서 성화론 중심에서 뭐 은혜 중심으로 다 갈아입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나를 위한, 나를 인도할, 나를 죄에서 용서할, 나를 인도할, 나를 영생으로 넣어줄, 천국으로 넣어줄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뭐 못 벗어나잖아요. 못 벗어나죠. 예. 못 벗어나니까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죄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누구만 알아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인간이고 나를 위한 인간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나를 위한 인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십자가 증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해도 나를 위한 복음 전함이 돼요. 나중에.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도. 맞아.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베드로가
외식하는 이유가 네. 복음이 갑자기 주를 위한 복음에서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예, 예, 예. 그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벗어났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랬으니까 임금사무를 했는데 이제 벗어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벗어날 수가 주님은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이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임금사무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예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 있는 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막아버리죠. 막아버리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찾는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주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입장이죠. 참 어렵다. 찾으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상이 되잖아요. 이 책에 다 나오는데 대상이 되는데 주님이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인도에 가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았잖아요. 네.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줘버리면 제자들이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주님이 친히 성령을 줘가지고 구원해버리죠. 주님이 친히 찾아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자를 친히 찾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정인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한 자를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찾아오는 자들이 좀 있고, 물론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 감옥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있어도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신 예수님의 주대심, 심판주 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에서 그들은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되지만 오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얘기로 지금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도 안 돼요. 찾아가도 안 돼요. 심판주께서 완료하신 일,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일만 드러내는 현장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